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하고 집사람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역하는 일을 마치고 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리해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중직자 기도회 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랑비가 내려도 그릇을 반듯하게 놓아놓으면 거기에 물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우리 마음의 그릇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쓰는 말 중에 참 아름다운 말이, 복된 말이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다는 말은 거기에 인정이 넘치고, 감사가 있다는 말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말은 거기에 웃음이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쓰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상태가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삶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이 말씀이 그분의 상황에 적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에서 돌아다닐까요? 이 말씀이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환경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확인된다. 이것처럼 복 있는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은 다 달라요.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이 와요. 적절하게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립니다. 이 말씀은 관절을 살리고요. 이 말씀은 우리 신경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아덴 지방에서 전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으로는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린도 지방을 갔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갔는데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했어요. 자, 이 바울이 내 열심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딱 영원히 붙들린 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의 저주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선포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내가 전해야 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하게 되는 거예요. 훗날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했던 중직자 소중한 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의 중요한 분들에게 뭘 말씀하냐? 말씀을 부탁했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중요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은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 그 말씀에 부탁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그 말씀 붙잡고 인도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역사 속에 인도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걸 전하라고 했어요. 너는 내 백성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 나이가 80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믿어진 자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허락해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가 그 말씀 앞에 거꾸로집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죽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바로가 항복했어요. 애굽 백성들이 항복했어요. 뭐 때문에요? 모세가 전한 희생제사 이 말씀을 전하니까 흑암이 꺾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이 나올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한 번도 그들이 배고픈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경건, 물론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어요. 그 이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랑 뭘 많이 하라고. 물론 우리 받으면 많이 해야 되겠죠. 헌신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독생자를 너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으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진리고 그 예수가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다른 것을 먼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떤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어느 날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왜 지옥을 갈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보내서 그 이름 믿기만 하면 지옥 안 간다고 했는데, 독생자 예수 보내서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흑암이 꺾이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해방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지옥에 가서 꺾어져 버리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구한 게 없다 그 말이요.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요구한 게 없다 그 말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데 요구한 게 없어요. 딱 하나, 내 말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 부르고 그러면 여기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한 부자가 살았어요. 여러분, 부자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부자예요. 늘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풍성하게 살아요. 부자라. 근데 아무리 부자인들 오늘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오늘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저 천국에 자기 집 앞에서 거지 생활하는 나사로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어느 날 죽게 됐는데 그 죽음 이후에 그가 간 곳이 어디죠? 지옥이요. 지옥에 가서 그 흔한 물방울 하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도 흔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고 만질 수 있는데 그 지옥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톨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을 당할까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믿어도 돼.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가 결국은 어느 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못한 곳 지옥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단이 꺾이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딱 하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왜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고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운명과 사주팔자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 이 축복을 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마땅히 지옥 가셔야 되죠. 왜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요. 그분들보다 뭐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지옥의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이거 못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그 아들 이삭은 37세가 됐어요. 그런데 보시죠. 여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라가 누린 횟수가 그랬어요. 누렸다 그 말이에요. 사라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인생의 고달픔과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누렸다 그 말이에요. 뭘 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127세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누구도 약화시킬 수 없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라는 127세 누리고 살다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라는 127세를 누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라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자유를 가진 여자라.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유를 가졌어요. 자유가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뭔가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자유를 가진 여자라 그 말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사라는 어떻게 살았냐? 자유 있는 여자였다 그 말이요. 자유를 가진 여자였다 그 말이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뭔가 모르게 과거에 잡혀 있고 상처에 잡고 있고 자기 한에 붙잡혀 있고 이렇게 사는 인생 많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자유를 가진 여자. 자유가 있는 여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를 가졌음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 아들 이삭이 믿음의 확신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가셨어요.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의 심판이 있는데요. 사라 인생은 죽었지만 자유가 있는 여자였어요. 자유를 가진 여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슬퍼하고 애통했을까요? 물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것과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바로에게 그 부인을 팔아먹잖아요. 또 아비멜렉의 또 부인을 또 팔아먹어요. 그런데 사라가 다시 돌아와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대들고 아브라함을 갖다 발목을 잡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성경 찾아보세요. 없어요.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력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사라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은 아브라함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 부인 사라가 당신 그따위야? 너가 이 모양이야? 그런 게 없다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할 때 항상 주여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동력자라 그 말이에요. 평생의 동반자예요. 이게 사라 인생입니다. 그 사라가 하나님 품에 갔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긋지긋한 사람이 먼저 갔다 할렐루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평생의 동력자예요. 저는 저희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품에 먼저 가셨잖아요. 제 마음에 참 아픔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 장모님 좀 더 오래 사시고 더 기도의 배경이 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 하나님 품에 가셨잖아요. 아, 우리 아버님 좀 오래 계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늦게 믿었지만 저희 아버님 늘 새벽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슬픔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그런 슬픔과 그런 애통이지 불신자처럼 지금 지옥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린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아마 주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을 같이 흘려요. 이때 예수님도 같이 비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이니까 사라가 천국 갔으니까 아무 슬픔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갔구나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감정도 살아나야 돼요. 너무 사람이 저 감정이 메말랐다. 왜 저럴까? 그건 여러분 그 바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눈물을 거치고 자기 아내가 묻혀야 될 매장지를 찾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묻힐 매장지를 달라고 햇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팔아달라. 팔으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성경 보면요. 주여 그래요.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당신 아내가 죽어서 매장지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도 무상으로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어땠다는 겁니까?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햇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구나. 여러분, 인생 이미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인생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그만큼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가장 좋은 매장지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들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일꾼들을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죽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자, 그러면 죽음의 저주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저주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라의 죽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부활한 것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확보하는 거예요. 한 철학자가 나룻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요. 그 배를 젓는 뱃사공에게 이 철학자가 말합니다. 아, 여보게 사공, 혹시 철학을 배웠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저는
못 배웠어요. 그런 건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철학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참 인생을 헛살았구만. 그런 거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한참 가다가 철학자가 물어요. 사공, 혹시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 그때. 아이고, 선생님, 저는 밥 먹고 사느라고요. 문학 그런 걸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인생에 중요한 걸 못 배웠구만. 그런 거요. 근데 한참 가다가 강 절반쯤 가게 됐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물이 막 배에 들어오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배를 탈 수가 없게 됐어요. 사공이 말합니다. 선생님, 배가 물이 차서 더 이상 못 갑니다. 우린 빨리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뱃사공이 철학자에게 물어요. 선생님, 수영은 배우셨지요? 그랬더니 여보게, 내가 수영을 못 배웠네. 어떻게 하나? 이때 사공이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선생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배우셨네요. 이건 이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그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요.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소이다. 인생을 그렇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보니까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모세의 고백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빌보서 3장 1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게 없어요. 이 땅에 모든 것 다 가져도 천국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지 이유가 선명한 거예요. 저는 오늘 찬송가 450장을 선택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복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5절에 보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는 자를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 후대들을 복음 앞에 세우는 일에, 교회를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냉수 한 것이라도 드렸다면 그 상이 결단코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대의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좋은 땅에 씨가 하나 떨어져서 이것이 싹이 나면 100배 결실을 넣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뿌린 이 생명의 씨,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 이것이 어느 날 좋은 땅에 심겨지면, 이게 어느 생명이 우리 후대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한다는 겁니까? 100배.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요, 어릴 때부터 용돈 받으면 11조 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감사헌금 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선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충돌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 시험 받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 인생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고통의 때가 오고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가난과 슬픔과 저주가 오는 이 일이 오는데 여기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운동하는 일에 나의 소중한 게 쓰인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앞으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놨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 예수님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껍데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모양은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교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비유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염소와 양이 있다고 했어요. 그 염소 같은 인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 교회 밖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은 대부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양이 있는가 하면은 염소 같은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 거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수님 비유거든요. 그 예수님 비유를 말씀했어요.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 중요한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땅에 묻어놨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그걸 전부 다 땅에 묻어놨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기능을 주신 것은 복음 전달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걸 전부 다 땅에 묻어놨어.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놓고 후대를 놓고 교회를 놓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결단과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전도자인 유광수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그 어머니가 정말 돈을 없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렇게 전략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뭐 11조 하시고 감사하고 그런 건 철두철미하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깜짝 놀랄 만큼 헌금을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생전에 남에게 돈을 꾼 적이 없대요. 생전에 남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거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가게를 하고 있을 때 보니까 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와갖고 막 쓸데없는 목사님 어떠고 장로님 그 교회 어떠고 막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그걸 엄마가 늘 어떻게 하든지 교회 유익하도록 어떻게 목사님 유익하도록 어떻게 성도 유익하도록 그걸 자꾸 분위기를 바꾸고 말을 바꾸더래요. 여러분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후대 중에 전도자가 나온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훗날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믿음으로 사셨다. 이렇다면 가장 복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복음 때문에 드려지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고 교회가 힘을 얻는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성도들 부탁했어요. 사라 인생은 그는 죽었지만 자유 있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인생이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생명 살리는 일에, 후대 살리는 일에, 교회 세운 일에, 냉수 한 것에도 대접하는 쓰임받은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